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내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우리의 삶은 늘 선택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선택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나누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먼저 1절에서 14절까지죠. 순종을 통해서 복된 삶을 살 것인가? 이후의 말씀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고난과 저주 그리고 죽음을 자초할 것인가? 그러니 우리의 선택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실 기복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 기복신앙을 말한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말씀에 순종하면 당연히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불순종은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합당한 결과, 심판을 맞이하게 되고 징계를 맞이한다는 것이죠. 모세는 바로 이러한 연유로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서 6절은 누릴 복에 대해서, 그리고 이후 7절에서 13절은 13절 상반전까지는 이 복에 대한 보충 설명, 그러니까 어떠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인가, 그러한 복에 대한 설명들을 담고 있는데요. 당연히 여기에서 기록된 이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때 상황, 그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탈출하게 되고 기쁜 마음으로 가나안에 입성을 했지만 그런데 좌절을 경험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난 40년간 이 광야에서 그 좌절 가운데 보내야 했습니다. 실패를 경험한 것이죠. 그러한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복을 보장하는 말씀. 그러니 그들에게 이 복은 반드시 따라올 것이다라는 그 말씀의 선언이 지금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복에 대한 보장에는 하나의 규약이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장되는 하나님의 복은 단순하게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생존한다라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너무나 큰 것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단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높고 영광스러운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지금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인가? 이는 그들이 사실은 이 거듭된 실패로 인해서 이 가나안 앞에 다시 왔을 때에 자신도 모르게 가데스바네아의 그 불순종의 사건이 떠오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그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불안과 초조함이라는 것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고, 또 그 불안과 초조함이라는 것을 없애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길 때. 우리의 삶에 불안과 초조함이라는 것이 찾아오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그 불안과 초조함으로부터 벗어나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불안과 초조함으로부터 벗어난다라는 것이죠. 가나안과의 전쟁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에 대한 두려움을 모두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복을 주실 하나님에 대한 담대함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가나안을 밟아야 하는 것이죠. 3에서 6절에는 이 복 내지는 복을 받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무려 6차례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3에서 6절을 구성하는 단어의 총 개수가 실제 26개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실제 히브리어는 하나의 단어에 동사가 들어가고 목적어가 들어가고 그가, 그래서 인칭 대명사도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의 단어에 그것이 다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이 쓰지 않고 26개만 써서 지금 이 3에서 6절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6개의 단어가 복을 받다라는 겁니다. 6차례나 지금 차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감안한다면 여기서 핵심 주제가 이 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복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큰 비중을 지금 그들에게 차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풍요와 번성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시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땅을 풍요롭게 하시는 거고, 그 풍요로운 수확이 땅의 사람과 짐승을 배부르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은 이방인들처럼 다른 신들의 섬김으로 인해서 오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알, 아세라, 다산과 풍요의 신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섬기는 그 신들은
거짓된 것이고 오직 창조의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시는 것이다. 너희에게 복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 땅에서 섬기는 우상들이 아니라 창조의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 그것을 지금 알려주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지금 강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어떤 민족이 대적해 오더라도 그들은 사방으로 흩어지는 수모를 겪게 될 것입니다. 한 길로 온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들의 수가 너무나도 많아서 딱히 전술 같은 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딱히 전술까지 같은 것이 필요 없이 쳐들어와도 될 만큼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들어오겠지만은 그러한 자들이 도망갈 때는 7길로 흩어진다. 당연히 이 7이라는 수는 완전수겠죠. 보이는 대로 그냥 마구잡이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전쟁은 이미 치르기도 전에 승리한 것이니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그 땅에서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매우 독특한, 매우 특별한 관계에 속해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 특별한 관계란 9절에서 10절에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리라. 성민,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는 것이죠. 이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관계는 이방인들에게는 나타나야 하는, 비춰져야 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룩을 지킴으로 더욱 강화되고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방인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때 그 거룩함을 온전히 지켜갈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을 택한 하나님의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더욱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 거고, 이로 인해서 이방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복을 보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11절에 보시면은 인간과 짐승이 번성하게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원어적으로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풍족하게 내지는 필요보다 큰 그 이상의 번영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나칠 정도로 복을 주신다는 거죠. 차고 넘칠 정도로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손의 번성은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소망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자손의 번성만이 아니라 짐승이 차고 넘치게 자라나는 것은 그들 앞에서 이제 얼마나 많은 성공과 번영이 있는지를 미리 알려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땅도 풍요로움을 누리지요. 인간의 타락으로 땅은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아름다움을 나타내지 못하고 소산을 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러한 곳에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따를 때 풍성한 수확을 누리는 것. 가나안 땅은 비가 오지 않으면 순식간에 황무지로 변해버리는 땅입니다. 하나님은 비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비와 해 그리고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거짓된 바알과는 달리 진정한 풍요를 주실 분이십니다. 당연히 이들이 풍성한 경제적으로도 결과를 맞이하겠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의 결과가 따라온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의 신분이 이제 광야의 떠돌이 신분에서 가나안의 정착적인 경제적인 안식을 누리는 자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이후 말씀은 불순종의 삶에 임할 저주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조건적이라는 것이죠. 즉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있다면 저주도 조건적입니다. 저주는 불순종이라는 스스로 자초한 선택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서 19절은
3에서 6절에 기록된 축복의 예들에 대한 완전한 반전입니다. 완전한 반전입니다. 그렇다면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미 순종이 약속된 축복을 완전히 반전시키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순종 혹은 불순종에 의하여 그들의 삶이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들의 앞에 생명의 길, 죽음의 길, 그것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살아가야 하는가? 생명인가? 죽음인가? 사랑하는 흥덕향산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자족하는 법을 깨닫게 되지요. 오늘 가나안 땅에 임할 하나님의 복은 이스라엘이 그들이 신정국가,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진행되는 신봉국가임을 명확히 알려줌으로 시작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때 모든 만물들도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명확하게 선언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니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만물의 충만함이 회복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을 온전하게 회복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나만, 자신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만물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앞에 생사화복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때에 이 만물이 회복되는 것이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에서? 교회에서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에서 만물을 소생케 하고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을 누릴 때에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걸음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된 걸음이 되고 그 복을 누리는 걸음이 되고 동시에 복을 흘려보내는 걸음이 된다라는 것. 그러니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이러한 복된 걸음이 있기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된 복을 누리게 되는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간밤에도 급하고 어려운 소식 없이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아침에 깨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하지만 여전히 나약하고 부족한 모습만 가득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기를 소망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화평이 가운데 또 화평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죄를 멀리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우리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만물을 소생케 하시고 만물을 회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